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빛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빛. 우리 표 가운데 빛이죠. 빛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웃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표 가운데 이웃을 품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마 우리가 이웃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한테 가까운 이웃이 있지. 내가 너무너무 그 이웃을 좋아하지. 그리고는 이제 그보다는 못하지만 또 다른 또 이웃에 포함시켜줄 만한 이웃이 있지. 근데 그 이상은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근데 여기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이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물으세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게 이웃될 만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 이웃을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시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줘야 되느냐? 그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웃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이 누굴까라고 말할 때 그냥 모두가 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답이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린 때때로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문제는요,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산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내는 것 따로예요. 그것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사랑이 뭐냐, 그거를 뭐 정의를 내리거나 그것이 어떻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설명하려고 이 본문에 예화를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느냐라고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에게 뭔가 영향을 주었다면 그는 이웃이 되어줄 만한 사람을 만난 거라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사가 처음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질문처럼 느껴져요. 근데 보면 이 질문 속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질문이 여기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 가운데 이웃으로 대상으로 여겨질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극소수의 사람,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인간관계가 참 많은 사람들을 이웃하고 살고 있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웃이 되어야 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그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상대편 중심으로 이웃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웃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대로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이대로 못 살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여러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또 바쁜 사람들이었고, 또 나름대로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강도 만나서 옆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점점 의식이 식어져 가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주저주저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급히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겁나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거죠. 그 상대편의 불행을 보고 나도 저렇게 불행해질 수 있겠구나, 강도 만날 수 있겠구나, 도망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그런 본능이에요. 여러분, 때로 저기 그 수지 지역인가요? 수서 지역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이제 장애자들을 위한 그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동네를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피켓 들고 반대하고, 이 혐오 시설 절대로 우리 마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인내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 그런 시설을 이제 설치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장애자들을 이제 다들 거기 수용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왜 저들이 그렇게 반대했느냐면, 우리 애들과 저들이 섞여 살 수 없다. 정상적인 아이하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같이 섞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상 안 좋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혹시나 우리 아이들도 또 저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럴 수 없는데 나름대로 저들처럼 될까 봐. 그래서 피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아이들과 섞일 때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그들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그냥 측은지심이 발동하고, 그리고 좀 그렇게 인성이 그렇게 좀 괴팍하고 또 아주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생각하고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요. 괜히 나까지 위험해지지 않나, 괜히 내 자식까지 피해를 입지 않나, 또 이런 일로 통해 가지고 나까지 강도 만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 다 종교 제사의 또 유대교 신자로서, 유대교 성직자로서, 또 유대교의 중직자들로서 활동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이유가 많죠. 오늘 이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내려가서 그래서 나름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변명할 수 있어요. 지금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내 역할에 더 충실한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 펼쳐놓은 이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은 바로 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먼 데서 이웃을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뭔가 신경 써줘야 될 사람들, 그들이 사실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그리고 여러 가지로 평상시에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온 사람들이 아닐 때 이 관계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거리를 두거나 거리를 가깝게
생각하고 살죠. 저 사람 보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같은 유대인이지만 일면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죽고 불행 당하는 거 뭐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냥 그 곁을 지나갔다 하는 얘기예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여러분 박대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그냥 그 못한 인종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사마리아는 섞였거든요. 유대인의 피도 흐르고 이방인의 피도 흐르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를 이방인들보다 더 그냥 악하게 봤어요.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멸감, 그 다음에 조롱, 그 다음에 편견, 또 그런 그 학대를 받아가면서 살았던 이 사마리아인, 이런 장애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멸시받았던 상황 속에서 그 같은 유대인이 거기 쓰러져서 강도 만났다고 치면 잘 됐다고 박수칠 수도 있잖아요. 고소하다고 속으로는. 도움을 줘야 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가갑니다. 다가가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여기 얘기합니다.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가 움직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그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다 보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심야 기도니 어떤 기도니 할 때 막 뜨겁게 할 때 그때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기쁨이 오고 이럴 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은 놀랍게도 친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 이런 것까지도 주님은 다 컨트롤 하세요.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라 바로 주께서 그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올라가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면 절대로 한 발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그 국리력 있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세요. 다가갑니다. 다가가요. 그리고 매맞은 자리, 찔린 상처를 응급으로 처치해 줍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지나가고 나름대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지체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금 시간을 희생하고 있어요. 예. 또 자기는 나귀에서 내리고 이 힘들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그 나귀에 태우는 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여관에 맡기면서 여기 두 드라크마를 갖다 주면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치료해달라고. 내가 바쁜 일로 여기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혹시나 또 부비가 더 들었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지불할 테니까 좀 잘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저 환자를 그냥 자기 식구처럼, 그리고 자기가 마치 책임져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죠? 마음이 움직일 때 이렇게 사랑은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시간도 쓸 수 있습니다. 또 불편함도 감수합니다. 또 물질도 내놓습니다.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만 머무를 때가 많아요. 아유, 그렇죠. 아유, 도와야 되는데요. 아유, 불쌍해요. 그리고는 상황이 바뀌면 싹 사라집니다.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런 마음 가졌잖아요. 그래도 뭔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다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일어나게끔 만드신 분의 뜻이 뭐겠어요? 너가 그를 도우라는 거죠. 너가 그를 도우라. 너가 행동해라. 사랑은 말로는 쉽고 행동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어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어주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 때로 그래서 말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사랑이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속은 거죠. 속은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특별히 더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제목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꼭 저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넣어주시고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돕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그 마음을 누구들여서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은 얼마든지 크고 넓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를 바라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를 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린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그거죠. 예수의 제자가 뭐냐?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쏙 빼닮았다고 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원래는 조롱조롱 나온 말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예수밖에 모르냐는 거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뭔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예수처럼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예수에게 꽉 매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작은 예수가.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또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우리를 바라봤는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읽어낸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은 하늘로 철수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은 지금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 또 나갑니까?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불신자들 속에 들어갑니다. 불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계속 한 번 오신 성령이 계속 사람들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죠. 내게 오신 성령을 갖다가 그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죠.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죠. 주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고자 마음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오신 그 은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도록 우리가 또 문을 열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내 안에 그냥 딱 가둬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려요. 저수지가 그냥 성령의 그 생수가 다 증발해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달치를 주셨습니까? 14를? 양식을? 1년치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주셨어요. 매일 주셨는데 그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썩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전날 온 거는 안식일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적어도 매일매일 양식은 그날 매일매일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날 먹고 또 다음날 받고, 그날 먹고 다음날 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아. 뭔가 그냥 꽉 그냥 쌓아놓고 사는 것 같아.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돈도 많은 것 같아. 뭐도 많은 것 같아.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돈 쓰는 것을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냥 서로서로 토닥토닥 하면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우선 주님이 그런 교회를 떠나십니다. 왜? 우리끼리만 살아보자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중간에 이제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은 부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베풀어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된다면,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이면 썩습니다. 고이면 썩어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유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지만 정말 남을 복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보여줘야, 또 흘러가게 해야, 실제로 만져봐야, 아, 저 상대가 나를 사랑하구나. 교회가 우리를 품어주는구나.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을 품어주는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교만하게 말한 이 율법사 앞에서 주님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될까? 이것을 질문을 고쳐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저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구역이 뭡니까? 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모여서 받은 그 사랑을 또 구역 식구들한테 흘려보내는 또 자그마한 교회예요. 또 가정은 뭡니까? 가정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가정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는 받은 사랑을 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주는데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것도 기뻐요. 주는 거는 더 기쁩니다. 섬겨보세요. 봉사해보세요. 희생해보세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뭔가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뭔가 근거를 만들어줄 때 상대편에게서 보여지는 그 환한 미소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흘려보내야 풍성해지고 싱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나눠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또 메말라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받은 사랑, 감격, 그 간증거리를 서로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그걸 나누면 그 교역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속상한 얘기, 그런 것들을 나누면 물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그 속상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죠. 다 그냥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런 것들을 아무리 내놔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짐만 딱딱 쥐고 흩어지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네? 교회도요, 구역이 살아야,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한 사람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뭐 굉장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면서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뭔가가 들려있으면 내 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거기에 이웃의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안 돌려주면, 이거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 배달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2026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승리하는,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